제목은 한나의 고통 속에 숨겨진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의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사무엘의 업적을 보면 젖되자마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은 그 광야 때 모세의 그 성막, 이동식 성전이죠. 이때는 아직 성전 건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약궤와 그 성막을 있는 곳이 실로예요. 그래서 그 실로에서 사무엘은 자랍니다. 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자고 또 섬기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고 음성을 받았죠. 그 사무엘이 받은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그런 일들을 어른들도 보고 전 백성들이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예배가 없어졌는데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시켜 가지고 우상 문화를 바꾸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전 국민을 예배 속으로 모으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전쟁을 막았고, 또 나중에는 몇 개 지역으로 이 예배 운동을 순회하면서 전국에 걸쳐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다윗을 키운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꼭 필요한 일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런 렘넌트 사무엘이 나온 배경이 있죠. 어머니 한나의 자식 없는 고통과 눈물, 한 맺힌 기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은 또 신약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기도 응답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그 예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아내 사라의 마음이 참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자녀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이미 훨씬 지나버리고 또 이렇기 때문에 또 여성에게 있는 그 신호도 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앙이 조금씩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사라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씨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불신앙의 일들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삭보다 먼저 이스마엘이 먼저 종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지 않고 반드시 사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이 여종이 자식 가졌다고, 아브라함의 자녀 가졌다고 자기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막 이랬던 일도 있었잖아요. 이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었고 100살에 태어났죠. 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자식을 못 낳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경우고요. 또 요셉도 어떻게 태어났냐 그러면 자기 어머니 라헬이 아이를 처음에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곱의 부인들 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다툼도 있었고, 그 속에서 요셉이 또 태어났고요. 세례요한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의 부모님도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있는 중에서 기도 속에서 세례요한이 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다양한 고통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고통 속에는 과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걸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한나의 고통은 이렇게 한 시대를 살릴 인물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고 사무엘이 있게 만들고 그 나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중요한 시대 문제 해결하는 그게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은요. 시대 살릴 미래의 축복이 담겨 있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의 예배고요. 첫째로 보면 이 한나가 가진 자식 못 낳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신앙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을 둘을 뒀나 보죠. 그 중에 하나가 분인나고 하나가 한나예요. 그런데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냥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낳았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여러 명 있었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이제 고통의 출발이었죠.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엘가나죠. 매년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절기 1년에 3차 반드시 중앙성소에 나가서 예배하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중앙성소가 어딨냐 그러면 그 성막이 있는 곳이 실로란 말이에요. 그 실로에 와서 이 절기 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피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거기서 같이 제사장에 들어갈 목도 주고 자기 자식들에게 제물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은 좀 나이가 들었고요. 그래서 거의 은퇴하다시피 하고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의 하는 짓이 완전히 마귀 짓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의 제물을 예배도 하기 전에 갈취를 하고 이렇게 번제는 하나님께 다 소각을 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화목제 또 속건제 이런 이 제사는요 짐승을 죽이되 이렇게 제사장 몫으로 뭐 뒷다리 앞다리 들어가고 또 남은 음식 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가족들이 또 즐기고 음식을 먹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 화목의 시간 속죄제 속건제 번제 수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사가. 그래서 번제를 제외한 제사들은요 이렇게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같이 잔치도 벌이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년에 3차씩 이렇게 엘가나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하러 이 실로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무튼 이 제사장들은 타락해 있었고요. 이 제물도 드리기 전에 막 자기 몫을 챙기고 막 협박하고 온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해버렸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너무 살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엘가나가 4절에 보면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제물의 분깃이란 말은 몫을 말해요. 그 한 해에 소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소득들을 자기 부인들에게 나눠주는데 자기 부인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몫을 나눠줬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2배를 줬다는 말이에요. 한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한나에게는 2몫을 줬어요. 갑절을 줬어요. 왜냐?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함이니라 그랬죠. 사랑하니까 2몫을 준 겁니다. 갑절을 줬어요. 그 분인나에게 준 것, 그 자녀들이 준 것에 2배를 줬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결국은 임신하지 못한 이게 남편 문제도 아니고 자기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모르는 한나로서는 얼마나 이게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고통이 됐든지, 오늘 여러분이 우리 첫 장을 읽어보면서 1장을 읽어보면서 한나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해놨죠. 고통, 울고 또 막 격분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왔어요. 나는 슬픈 여자라 막 그러면서 고통이 있으니까. 이 자녀를 못 낳는 것은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자식 못 낳으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여자로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특히 아들을 못 낳았다, 그거는 이제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이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네 씨, 네 후손들, 이게 큰 민족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되고, 이런 후손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벌은 뭐냐 하면 후손이 끊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 없는 한나로서는 아무리 남편이 자기에게 두 몫을 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 거기에다가 또 부인, 또 하나의 부인 분인나는 남편이 자기보다 이 한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거든요. 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재물도 2배로 주지. 자기는 비록 자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한나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자녀 자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늘 그 매년 제사로 갈 때 몫을 나눠줄 때마다 분인나는 시기 질투가 아주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가지고 한나를 충동질한 거죠. 그러면서 자식도 못 낳는 년이야 뭐 이랬겠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자녀들이 뭐 여럿이 되고 하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그 분을 내질렀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그의 적수 그랬어요. 적수. 한나의 적수. 분인나가 적수예요. 적이요, 적. 한 집안 사람이 아니고 적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총을 쏠 때 방아쇠가 있잖아요. 방아쇠에게 격발장치라고 그래요. 격발장치. 그걸 딱 격발을 시키면 이게 총알의 뒤에 있는 화약 그 뒷구멍을 이렇게 탁 치면요, 화약이 폭발하면서 그 힘으로 총알이 날아가잖아요. 이게 한나를 격발을 시키는 거예요. 분노를, 격발을. 계속. 그러니 한나가 어쩌겠습니까? 한나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암만 안 해도 힘든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예배하러 올라간 날은요, 잔칫날이거든요. 그런데도 울고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한다고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들 없으면 어쩌냐, 내가 10 아들보다 더 좋은 남편 노릇 할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밥 먹을 힘도 없어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 진짜 고통은 위로 안 됩니다. 근데요, 위로도 쓸 때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게 분석이 됐더라고요. 할머니 손은 약손. 이런 말 들어봤죠? 배 아플 때, 어릴 때. 여러분, 그런 기억들 혹시 있습니까? 저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배를 이렇게 살살 맞으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근데 과학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과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 몸이나 자기에게 겪는 그 고통을
이게 반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그 아픈 곳에 이렇게 약물 처리를 한다거나 무슨 약을 바른다 이걸로 고통이 격감되는 게 아니고 옆에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게 이게 할머니 약손이잖아요.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줌으로써 자기가 갖는 그 고통이 느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지만은 성도가 서로 위로하는 거 고통을 반감시켜요.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겠다. 예수님께서 현장에 전도하러 파송할 때도 둘씩 짝 지어 보냈죠. 지팡이 짚지 말고 둘씩 짝 지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의지가 돼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둘입니다. 그래서 우리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옳다 나쁘다 틀리다 맞다로 하지 말고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맞다 틀리다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맞습니까? 성령인도 받아야지. 말씀 따라가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의 위로가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꼴보기 싫죠. 꼴보기 싫어요. 남편도 꼴보기 싫어요. 그런 때는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요. 싹 다 떠나버리고 싶어요. 그러죠.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도 꼴보기 싫어요. 맞아요. 틀려요. 좋으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도 소중하고 그 사람이 만진 펜도 정겹지만은 꼴보기 싫으면 그 공간 자체도 싫은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운명인데 살 수밖에 없죠. 이걸 쫓아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고통의 출발이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출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벨과 가인, 처음 낳은 아들들, 여기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살인이 일어났고요. 하여간 인류의 문제는 가정에서 일어났고 가정에서 마칩니다. 지금 이 한나의 고통도 바로 그렇죠. 아예 부인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더 덜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나와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알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은 나실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런 렘넌트가 나와서 그 시대에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말씀, 잃어버린 138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꼭 이렇게 누군가를 택해서 이 기도를 하게 만드시잖아요. 결국은요, 두 번째로 한나가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게 돼요. 예배 속에서. 보세요. 11절에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매년 올라가면서 왜 나는 자식 없어요? 왜 분인나는 있는데 나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부족한 사람, 슬픈 사람, 한 많은 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인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이제,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가위를 대지 않겠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도록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완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 사람으로 드려지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으며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드린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근데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평생도 있고요. 어느 기간, 일정한 정한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기간을 정하는 것도 있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머리를 깎은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거는 어떤 기간, 정해놓고 하는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는요, 평생을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평생을. 한 10년쯤 드리겠다 이게 아니고. 자, 이렇게 참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던 거죠.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응답으로 받은 것일지라도 그거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하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마 그랬습니다. 그냥 야 한나야 네가 이렇게 기도해라. 지금 이 시대를 봐라. 렘넌트가 없지 않냐. 예배를 회복시킬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환상 중에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한 사람 세워놓고 누가 나를 한 10사람이나 세워놓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면서 탄식을 하면 그중에서 이렇게 저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딱 한 사람 이사야를 세워놓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라고 탄식을 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그 말을 들어야 하시는가 봐 하나님. 하나님 그 말을 듣고 싶은가 봐.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언제든지. 그 소경이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멈추시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니? 라고 물어봤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너를 보게 할 줄 믿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꼭 믿음을 끌어내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헌금도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헌금이에요. 단지 내가 돈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십니까? 하나님 돈 어디다 쓰게? 돈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내가 건축헌금 드리고 성교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헌금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경제에 움직여지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이 임만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것인데 10분의 1을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내 경제활동의 왕으로서 다스려 주실 줄 믿는다는 의미가 10의 1조예요.
11조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지. 헌금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지. 많이 드린다가 아닙니다. 많이 드린다가 아니에요. 많이 드린 사람들 있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을 제자들하고 같이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돈 뭉텅으로 넣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한 과부는 자기 한 달 생활비를 그냥 전부, 한 달 생활비라야 얼마 안 돼.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의 한 달 생활비는요, 얼마 안 됩니다. 제가 필리핀 가니까 하루 1,000원으로 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돈 하루 1,000원으로 살아. 그러면 한 달 해봐야 얼마겠어요? 3만 원이에요. 한 달 생활비 3만 원. 그러면 많이 가진 자들에게 3만 원은 뭐예요? 기름값도 안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많이 넣고 지나갔고, 한 여자는 과부인데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생활비 한 달 생활비를 다 넣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헌금 보면서 누가 많이 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 돈 많이 넣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돈 많이 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그게 여러분의 헌금의 기준이에요. 나의 믿음이 담겼냐. 그래서 이 한나는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배하게 되고 그 속에서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2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 제사장은 성막 입구에 의자에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뜰에 앉아 계셨어요. 그 제사장은. 그리고 그 옆에 이 한나가 서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입으로 소리는 안 내고 입술만 움직이고 이렇게만 나왔겠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어. 그걸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나무라는 거예요. 술 좀 앵가에 처먹어라. 술 취한 줄 알고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하세요? 보세요.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엘리 제사장 깊은 기도를 잘 몰랐어요. 자기가 그런 기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모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오죽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다 없었겠습니까? 제사장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 말씀이 없었던 시대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도 없죠. 이 엘리 제사장은 삥다리 핫바디야. 폼만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도 참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지. 근데 보세요.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군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슬픈 여자. 그래 이제 막 나시린의 소원 기도를 하면서 깊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과 연결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나누도록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속에 있는 감춰진 숨겨진 계획 그거 찾아내는 기도 한나는 성공했어요.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서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언제 기도를 가장 깊이 하고 언제 기도를 간절히 하냐 그러면 제가 고통스러울 때예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나시죠? 여러분은 언제 기도를 가장 많이 했고 언제 그렇게 교회를 불이 나게 다녔고 언제 밤낮으로 새벽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랬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힘들었을 때예요. 저도 청년 때 그랬고요. 그때 기도하면서 찾아낸 거. 제가 청년 때 고통이 있었어요. 직장도 없죠. 이제 내가 또 친구들 만나면서 또 가진 또 상처 있었죠.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구원의 은혜는 받았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까?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한 때가 26에서 28, 25에서 28 사이 3년 동안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때는 완전 저는 논팽이였고요. 제가 간 곳은 오직 교회, 오직 예배. 뭐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때 3년 동안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찾아주셨죠. 그게 뭐였냐? 오직 복음 전하는 너의 삶이 되거라. 요거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음성 안 들려줬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었을 건데. 여러분,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탄식하시는데 우리는 탄식이 없다. 소통 안 된 거예요. 이 사람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데 나는 전혀 이 사람의 눈물과 이 사람의 탄식이 나에게 눈물로 뭔가 코끝찡한 어떤 이런 공감대로 이게 안 와닿으면 그건 소통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소통 안 되는 것만큼 가장 답답한 게 없어요. 제가 TV 보니까 제목이 남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게 있더라고. 왜냐하면 부부가 위기가 와가지고 이제 그 연예인들이라든지 이제 뭐 거기에 뭐 변호사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이제 이혼 예상 법정이죠. 그래가지고 부부가 나오고 이제 막 서로 남편과 아내 이런 부분들 그걸 보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들으면 결국은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그러냐면 소통이 안 돼. 이 마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통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배고픔과 졸림, 우리가 겪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겪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는다. 넉넉히 이해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돼줄 수 있고 우리의 부모가 돼줄 수 있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상대방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의사가 아픈 사람 치료하는데 뭐 공감이 필요하냐? 아니요. 의사는 마음 치료까지 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할머니 손은 약손. 약만 처방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소통과 위로가 들어갈 때 치유의 역사가 더 커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도 받고 여러분 주변에 큰 믿음 가진 분들의 또 기도와 중보 기도를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 여러분이 옆에서 정말 믿음의 말 해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깎아내리기도 하고 뒤에서 허물 들춰내고 흉보고 수군거리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부흥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고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답도 내야 됩니다. 결국은요, 이 여자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엘리가 좀 뻘쭘했겠잖아요. 오해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더 성질 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요. 아 그랬냐라고 수긍을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주냐면요. 17절에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줘요. 이
빙다리 핫바지 같은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메시지를 준 거를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강단 메시지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 메시지를 딱 받고 은혜 받아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근심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18절. 이르되 지금 한나의 말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어떻게 이게 기도의 성공자예요. 기도가 끝나면 이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딱 마치고 나면 근심 없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고 나면 확신 딱 와야 돼요. 목사가 찌질하냐 이거 상관 절대 없습니다. 아니 이 빙다리 핫바지 같은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한 말이고 축복의 메시지 잠깐 던졌는데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일단 축복의 메시지 했는데 그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아버려요. 보세요.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 은혜 받아버려요. 언약으로 잡아버려요. 그리고는 근심도 안 했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시린이 왜 필요합니까? 말했잖아요. 그 시대적 상황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절대계획, 렘넌트. 세 번째로 드디어 한나는 고통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이미 메시지 받는 순간 끝났는데 확인이 된 거죠. 19절에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 어떤 기도라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생각나시도록 하는 여러분의 기도, 응답 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는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결국은 아들 응답받았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 그리고는요. 이제는 아이가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근데 또 해가 또 시간표가 와서 엘가나 자기 남편은 가족들 다 데리고 또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한나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기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되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 집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평생을 바칠 것이다 이래요. 그럼 보통 남편 같으면 어떻게 응답받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평생을 들고 그것도 조금 키우다가 한 10살 때나 아니면 20살 때나 바치면 되지. 세상에 젖되자마자 갖다가 바치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엘가나는요. 네 뜻대로 해라 그래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언약 사람이에요. 엘가나는 참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배의 사람이고요. 이게 이 사람이 원래 보니까 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더라고. 레위 족속. 어쩌다 그 동네에 살게 됐는데 어쨌든요. 이렇게 하고는요. 보세요.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되죠. 그리고는 27절에 드디어 한나가 자기 아이를 젖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는 9살 때까지 젖 먹었다고 하더라고. 막내였거든요. 저기 작은 아버지. 보니까 오래 먹는 아이들은 좀 한 5살 때까지 먹나. 요즘에는 다 분유 먹으니까요. 근데 이제 젖을 막 강제로 뺏어 먹으면 손가락이라도 빨잖아요.
야,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손가락 빨았어. 야, 그 손가락 떼는데 시간 걸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젖대자마자 아이를요, 여호와의 집에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를 다시 만나요.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전혀 슬픈 기색도 아니고요. 참 이 한나의 헌신은, 자기 아들을 드린 그 헌신은 시대적인 헌신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상 문화 해결되고 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번제의 비밀을 알게 되고 전쟁도 끝나고, 이 한나의 헌신은 사무엘 일생의 응답과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의 업적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혼부부는 이 기도 준비해야 돼요. 후대 준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결국은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아들을 딱 바쳐놓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는 기도를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 2장을 잠시 이렇게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기뻐해서.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띠도다. 자기 적수 분인나는 용사고 자기는 넘어진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5절에 보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다. 자기가 줄인 자란 말이에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다. 이렇게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를. 6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고통,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이렇게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뭐냐 하면 수용입니다. 수용. 지금 이런 상태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이런 지금 고통의 이런 상황들을 인정하지 않게 됐을 때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수용. 우리는 어떤 수용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정하는 수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10절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여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하늘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고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죠? 그때 일어난 일.
하나님이 그 적들의 블레셋에게 하늘 우레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쳤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한나의 믿음, 한나의 신앙이 고통 속에서 이 답을 찾은 거예요. 고통 속에서 성장했고, 고통 속에서 성숙했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합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도구예요. 성장의 도구. 우리 고난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아니, 좋은 사람들 만나서 뭐 한잔하고 그러면 되지. 뭘 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합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으니까. 절대 불가능하니까. 나중에요. 여러분 2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제 제사장 밑에서 이제 커가는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1년에 3번씩 가거든요. 사무엘에게 작은 옷을 지어주러 올라가는 거예요. 한나가. 그때 엘리 제사장 만났거든요. 20절 보세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엘리가 축복한 거예요. 사무엘을 바쳤으니까 너에게 다른 자녀를 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낳았어요. 한나는요. 결론 내봅시다. 여러분 고통,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숨겨진 계획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는 거예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나시린을 구하는 기도를 한나가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쓸데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138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통일 수 있고 내가 실수해서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갱신하면 돼요. 회개하고 갱신하면 돼요.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 속에서 성장하잖아.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릇을 넓히면 돼요. 세상은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요. 교인은 많은데 참 전도자가 없고요. 재앙 막을 자, 우상문화 바꿀 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아는 자가 없고 알아도 그 일에 헌신하는 자가 없어요. 한나는 그 일에 아들을 바쳤는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멸망하는 이스라엘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복음을 배반하고 복음을 거역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기를 바라세요. 고통하는 현장을 제대로 보면 나신이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당연, 필연, 절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는 중직자 되기를 바라고 이걸 보는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백다락방 말씀 운동하며 플랫폼 성전 건축 이 운동을 합니까? 이 속에 이게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답을 찾아내는 순간 고통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고통받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마어마한 응답, 영원한 응답이 담겨져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고통에 대한 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한나만큼이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는 깊은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시린을 구하는 기도,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기도, 서원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업이 이 시대의 문제 해결하는 중요한 나시린의 기업이 되게 하옵시며 나시린의 가정이 되며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